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오늘 이 시편 54편의 말씀은요, 배경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은 시고, 이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시의 한 형식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 배경을 뭐라고 하냐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10사람이라는 것은, 이 10은 광야 이름입니다. 10 광야. 이렇게 해서 이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한 것이죠. 다윗은 늘 쫓겨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의 견제와 또 그 모함, 그리고 고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배경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두 스토리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과 26장인데 먼저 사무엘상 23장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여기 보시면 이제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이제 19절에 보면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말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 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기만 하면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24절에 이제 사울보다 먼저 10광야로 가서 잡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울이 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자, 이 다윗이 2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중반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합니다. 잡으려고 사방을 둘러싸서 딱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황급하게 물러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다윗이 진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방에 둘러서서 이 10사람들이 딱 이 작당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사울이 그때 와가지고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와서 이제 아주 이제 큰일 날 위기 가운데, 잡히면 죽거든요. 막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충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해서 이 사울이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빨리 오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물러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죠. 정말. 자, 그 다음에 또 26장에 가면 10광야에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10광야에 있으면 또 다른 데로 도망가면 좋은데 아마 도망갈 여력이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26장에도 보시면 26장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좀 안정되고 나서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놈은 독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밤중에 이제 사울이 딱 진을 치고 자고 있었죠. 자고 있을 때 7절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창은 머리곁 땅에 딱 꽂아놓고 아브넬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아비새가 다윗한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 청하오니 허락만 하시면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확 찔러서 단번에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되지 두세 번 팍 찌르는데 으악 하고 막 도망가다가 또 찌르고 그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심장을 관통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9절에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서는 죽이지 않기로 하고 10절에 어떻게 하냐면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11절 끝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갖고 나왔습니다. 그 나중에 날이 밝고 사울이 멀리서 사울왕 이 군대 장관을 부르죠. 이 아브넬아, 너 똑바로 못해 이러면서 사울왕한테 이거 보십시오. 내가 왕 진지까지 가서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무고하게 나를 죽일 자라고 음해하면서 다니십니까? 저는 죄가 없고 왕을 죽일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 화들짝 놀랐던 사울 왕이 21절에 내가 범죄했구나.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구나.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노라. 그러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광야에서 다윗은 진짜 죽을 뻔한 위기를 2번이나 넘기게 되죠. 그때 요때 10사람들이 꼭 와서 지금 다윗 여기 있는데 빨리 와서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고자질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자질할 때 그게 배경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여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름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힘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이름과 힘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의 이름에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 근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 구원하셨다라는 건 우리 먼저 살펴봤던 이 이야기. 사울이 막 사방의 10사람들과 함께 둘러친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딱 침공하게 해서 끌어내시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이때는 뒤에 나오는 10광야의 이야기죠. 사울 왕의 진지에 몰래 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사울이 감동하며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변호라는 건 무죄를 입증해 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다윗은 이 도망 다니는 와중에 항상 확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면서도 기도를 들으셨을라나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셨으니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야. 이 확신을 갖고 돌아가야죠. 열심히 1시간 기도한 다음에 아이고 한숨 쉬면서 돌아가면 그냥 기도를 들으셨는지 확신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허락만 하시면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죽여라 그런 게 아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둘이 한 대화라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주변의 집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자, 다윗을 잡으려는 자, 낯선 자들,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오만한 자, 그리고 어제 보았던 포악한 자, 강포한 자를 말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치고 생명을 수색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어리석게 자꾸, 여러분 그 어리석은 자가 시편 53편에 우리 어제 나왔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어쨌든 다윗을 잡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돕습니까? 사울 왕이 아니라 나를 돕습니다. 저 10사람들이 나를 잡는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 절대 생명에 해가 가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시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지금 다윗이 확신하는 게 뭐냐? 주의 성실하심. 우리 성실하심은 인자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지키며 백성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도망다니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걸 확신하면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자, 내가 이 위기가 지나면 하나님께 기쁘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 낙헌제라는 건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 헌신한다 할 때 이 헌자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을 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충만하게 되죠. 충만하게.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감사하죠.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보게 하실 날이 있습니다. 절대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응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윗을 붙드시고 건지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과 불신의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건지시는 은혜가 붙들어 주시오니 주여 내가 이 아침 주를 의뢰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되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믿음과 마음을 담아 주님 앞 이 새벽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사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